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죠. 출애굽을 할 당시 대략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430년 동안 200만 명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거죠. 작은 연수가 아니죠. 거의 500년 가깝게. 그 역사와 그 서사가 기록된 것이 우리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상상을 하면서 이미지를 그려보면서 하면 참 재미있는 성경이 이 출애굽기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200만 명을 출애굽시키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하나님이 청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 두 가지 이유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유대 민족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첫 번째가 그들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부르짖음이 뭡니까? 기도죠, 기도. 다른 이유가 있나요? 200만 명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라. 무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가라. 내 백성들을 구해라.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부르짖음에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방법은 없었을 것 같아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430년이라는 기간은 이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걸 우리가 시간을 세릴 수 없는 시간이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손자의 손자, 손자의 손자, 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을까요? 우리 자녀가 태어나요. 금쪽 같은 내 새끼가 태어났는데 그 내 새끼의 자녀의 미래가 노예로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는 선택할 길이 없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 200만 명이 되는 이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희망이라고는 오직 하나, 하나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야훼 하나님. 그들의 기도는 430년 동안 간절한 기도였을 거예요. 제발 우리를 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이집트 바로 왕에게 반란을 꾸미고 그렇게 한들 그들이 이집트에서 그들의 힘 가지고 출애굽할 수 있었을까요? 가능성이 없죠. 그들에게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능력한 현실 가운데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달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출애굽시키시잖아요.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꼭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막힌 것이 있을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내 인생의 문제들. 방법은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수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우리에게도 이 말씀밖에 희망이 없고 이 말씀밖에 해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 비도 오고 일주일 동안은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오고자 이 자리에 오셨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대가 있잖아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는 자유함을 누리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에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죠. 벌써 3년 전의 일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참 우리 한국교회에 큰 업적을 남기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간증 하나를 남겨주셨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너무 은혜가 돼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를 않아요. 그분이 어느 날 이제 기독교 방송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 기자가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믿음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길게 설명해 주지 마시고 그냥 짧게 많은 사람들이 한번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짧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이 기자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내가 우리 기자님에게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기자님이 계란을 가지고 바위에 던지면 계란이 깨집니까? 바위가 깨집니까? 기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기자가 당연히 뭐가 깨진다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연히 계란이 깨지죠. 기본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란이 깨진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식이죠. 계란이 깨집니다. 대답을 하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믿음은 계란을 가지고 바위에 던졌을 때 계란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바위가 깨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자가 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자가 수긍을 안 하고 공감을 안 하길래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삶의 간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1978년도에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순복음교회 막 부흥할 때 교인이 한 400명, 500명 되고 막 부흥할 때 하루는 교회에서 또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막 사모님이 통곡을 하면서 목사님, 큰아들이 지금 다 죽어갑니다. 빨리 오세요. 그 사모님이 막 통곡을 하면서 큰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전화를 해서 목사님도 깜짝 놀라서 집을 갑니다. 집에 가니까 이 큰아들이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때야 뭐 119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도 않는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큰아들 얻고 병원으로 가는 겁니다. 여의도 성모병원에 있죠. 여의도 성모병원. 거기를 막 응급실로 달려가요. 근데 병원에 도착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들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립니다. 아들은 죽었습니다. 사망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죽은 아들을 보고 이 조영기 목사님이 그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안 울겠습니까? 왜 통곡이 안 나오겠어요? 그 큰아들이 죽었는데. 근데 이 아들이 왜 죽었냐면 그게 뉴스에도 나왔어요. 신문에.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1997년도에 초등학교 앞에, 그 당시에 국민학교겠죠. 국민학교 앞에서 번데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저도 기억이 나요. 쫀득이 팔고 번데기 팔고. 그런데 저 번데기를 장사하는 그 주인이 모르고
나프탈렌과 같이 삶았던 겁니다. 네, 이제 내려주세요. 번데기가 썩지 말라고, 상하지 말라고 나프탈렌 잔뜩 들어있는 이 번데기를 같이 그냥 끓인 물에 삶아가지고 이게 독이 된 거예요. 독국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무슨 면역력이 있겠습니까? 초등학생들이 그거 먹어가지고 아까 기사에 보면 8명이 죽었나요? 9명이 죽었나요? 그렇게 아이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의 큰아들도 그걸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다른 아이들처럼 그걸 먹었기 때문에, 그 독을 먹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죽었던 겁니다. 죽은 아들을 붙잡고 조용기 목사님이 통곡을 하죠.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이겠죠. 근데 목사님이 그 아들을, 죽은 아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첫째 아들을 이렇게 먼저 보내놓고 내가 무슨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무슨 심정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아도 설교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하나님, 내가 무슨 마음 가지고 내 아들을 먼저 보내놓고 내가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살려주실 때까지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도 않고 내가 차라리 이 아들과 같이 죽을지언정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눈물 콧물 다 뻘면서 그 병원 바닥에서 죽은 아들을 붙잡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한 3시간쯤 기도했을 때 마음속에 확신이 들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하나님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얻으래요. 그게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마음속에 확신이 확 들어오더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찾아오더랍니다. 그래서요, 죽은 아들을 바닥에 뉘어놓고 벌떡 일어났어. 죽은 아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조 사무엘은 일어날지어다. 아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었던 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숨이 돌아오고요, 눈을 뜨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죽었다 살아나던 이 아들이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 손을 붙잡고 지금 이 자리에 저와 함께 오셨습니다. 이 죽었던 아들이 깨어나자마자 아버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아들이 살아나가지고 지금은 아니지만 전 국민일보 사장 조희준 씨,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첫째 아들이었어요. 설마 대국민을 향해서 아들이 그런 아들 앞에서, 그 아내 앞에서, 의사 앞에서 설마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의 믿음이 뭐라고 하셨나요? 계란으로요, 바위를 치면은요, 계란이 깨지는 게 아니라 바위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믿음 가지고 바위를 치면, 믿음 가지고 기도를 하면 바위가 깨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을 했고, 또 본인 스스로가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했잖아요. 어떻게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의학적으로 이게 설명해서도 안 되고 설명해도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내 아들을 살려주실 때까지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내가 이 애들과 같이 죽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내 인생에 지금 내 현실 앞에 막혀있는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이 시간에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만 더 특별하게, 오늘 피곤해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평안한 잠을 주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에게만 특별히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과 싸울 때 우리 그 상황도 똑같잖아요. 어린 다윗이 무슨 수로 골리앗을 이기겠습니까? 골리앗은요, 훈련이 잘 된 군인이었습니다. 투구부터 해서 방패, 칼, 창, 모든 것이 갖춰진 최정의 장수였습니다. 그 키가요, 성경에는 6규빗인데 그게 우리 그 센티미터로 얘기하면 292m랍니다. 300m, 3m짜리 그냥 큰 거인이죠. 거인, 3m 되는 거인. 다윗이 어린 나이에 10대였으니까 그 당시 뭐 지금부터 3,000년, 4,000년 전에 평균 키가 커봐야, 다윗이 커봐야 150, 뭐 160 넘었겠습니까? 어린 아이가. 그러면 뭐 평균 뭐 150, 160이라고 치면 160의 어린 아이가 3m짜리 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겨야 됩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누가 이겨야겠습니까?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죠. 아니 그거는 뭐 우리가 뭐 간단한 산수 아니겠습니까? 그래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기나요? 다윗이 이기잖아요. 그 어린 다윗이 이기잖아요. 어떻게 이깁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짓밟아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그 어린 다윗이 그걸 보았을 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저 골리앗이 누구냐. 이 어린 다윗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죠. 그리고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다윗이 뭘 가지고 나갑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물맷돌 하나, 물맷돌 돌리는 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새총이죠. 뭐 새총. 애들이 쓰는 새총. 물맷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돌려서 조약돌을 던졌을 때 어디에 맞습니까? 골리앗의 이 이마에 맞았어. 3m짜리 장수가 이 어린 골리앗이 던진 이 조약돌에 쓰러지고, 다윗은 그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자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싸울 때 내 앞에 있는 대적이 3m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그 앞에 있는 적을 이길 수는 없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을 때 내 앞에 있는 원수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은 믿음으로 나갔을 때, 다윗은 믿음으로 나갔을 때 골리앗만 이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구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베드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무리를 믿음으로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님이시거든 나더러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얘기했을 때 그는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이 시간에 어딘가에 묶여 있는 것이라면, 내 삶 가운데 어딘가에 묶여 있고 어딘가에 갇혀져서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한 치 앞도 움직일 수 없는 무언가에 얽매인 게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200만 명이 노예라는 그 굴레 안에 한 치 앞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내 인생의 어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 모든 내 삶에 얽매였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자유함을 얻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피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집트에 가서 바로왕에게 내 말과 내 뜻을 전해라. 근데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말도 우둔하고 말도 잘 못합니다.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시고 막 기적을 보여주시는데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읽었던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왜 너는 내 말을 듣지 않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시죠. 이집트 사람들을 왜 놓아줘야 된다고요? 나의 맏아들 이스라엘, 그 아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제사를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내 맏아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줘라, 풀어줘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통해서, 나는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아야겠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를 받기 원하셨고 예배를 받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430년의 노예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의 두 번째 이유셨습니다. 예배를 받기 원하셨던 이유. 물론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실 수 있고 예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잖아요. 내 맏아들 이스라엘, 내 아들, 내 백성.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맏아들처럼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출애굽할 당시가 BC 14세기입니다. 그 지금으로부터 한 1400년, 3500년, 4000년 전의 이야기죠.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죠. BC 14세기면은 그 당시에 인류 문명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을 믿은 민족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역사를 배우시고 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BC 14세기의 인류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민족은 단 한 민족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신 민족은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민족은 이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한 이 유대 민족 한 민족밖에 없었어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민족은 딱 한 민족, 이스라엘, 유대 민족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셔도 예배를 받으셔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통해서 제사를 받고 예배를 받으셔야 됐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없죠. 여러분 BC 14세기면은 우리나라는 어떤 신을 믿었습니까? 단군 믿었어요. 단군, 환웅, 단군. 그 시대에 똑같은 그 수메르 문명,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잖아요. 그 수메르 문명에 있는 거기는 뭘 믿었냐면 달을 믿었어요. 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이집트는 태양을 믿었습니다. 바로를 신으로 믿었어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도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은 단 한 민족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은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건 아주 당연한 말씀이죠. 23절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두 번째 이유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능력이 뛰어나고 말을 잘하고 권력과 또 물질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지 않으시더라고요. 굳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찾을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러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 돈이든 권력이든 뭐든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겠죠. 굳이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굳이 찾아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이 주시면 주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찾으신다. 이 사람은 꼭 찾으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은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씀이 저기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지금 2024년 3월 달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찾았던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셨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람의 모습이 변할 뿐이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드리는 자, 그 예배드리는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여기 우리 뚝섬 침례교회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이 바로 저와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는 거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잖아요. 예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어디 기도원에 가서 철학 기도하지 않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님 믿으면 가장 먼저 와서 한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게 우리 성도의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영이 떠나면 우리가 마지막에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무엇으로 마무리를 짓습니까? 그것도 예배잖아요. 예배. 심지어 우리 성도들은 입관 예배로 우리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 관에 들어가서 흙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그 성도의 시작은 예배이고 성도의 끝도 예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의 삶의 시작은 예배이고 성도의 삶의 끝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시작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는 성도의 바른 삶이고 성도의 바른 자세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끝까지 죽으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지켰던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순교했죠. 지금 우리 북한을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병들어 죽고 왜 그런 고통과 고초를 당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그것이 발각됐을 때 다 정치범소에 끌려가가지고
다 죽잖아요. 제가 중동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정권이 빼앗겼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의 이 탈레반의 정권이 빼앗기기 전에는 이 아프가니스탄의 기독교인들이 12,0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근데 탈레반이 정권을 바꾸고 나서 극단 이슬람주의로 바뀌고 나서 이 탈레반이 가장 먼저 수청한 대상이 이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무조건 참수형을 시켰대요. 예배 드리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무조건 그 자리에서 참수형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이 아프가니스탄의 12,000명의 성도들이 지금은 다 사라졌대요. 누구에게는 이 예배라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아주 무서운, 아주 공포스러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은 없잖아요. 이렇게 편한 곳에서, 쾌적한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한국에만 있겠습니까? 북한에도 있고 탈레반의 이 극단 이슬람주의가 정권을 잡고 있는 그 아프가니스탄에도 하나님이 찾는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공포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정말 감사하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건 참 너무 놀라운 은혜이고 감사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뚝섬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있더라도 성도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예배가 멈추는 날이 있다면 그날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겠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무슨 예배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찾는 자들로서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말씀처럼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케 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났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자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이런 은혜와 역사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유대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같이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절함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갇혀서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회사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갇혀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자유함을, 은혜를 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두 번째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세우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간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갇혀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되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우리들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왔다 거저 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내 삶의 문제가 믿음을 가지고 계란으로 바위를 쳤을 때 바위가 깨지는 것처럼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내 앞에 있는 바위가 깨지고 사라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